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4절 이 한 구절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거기 시편 90편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자 천년이 단지 어때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에게 이 천년은 하루 혹은 한 지나간 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의 이 시간, 이 계산의 기준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계산법을 잘 알아야 이 성경의 예언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장소 또 쾌적한 공간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매 주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최선의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전파하는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듣는 지체들 이 시간 마음의 밭을 잘 갈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성도들 각인의 마음속에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 주셔서 이 설교를 통해 정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임을 잘 관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 나름대로의 시간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의 예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나온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예언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될 미래의 역사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활용해서 경륜을 펼치시고 또 예언의 성취 시기 및 그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까지 빈틈없이 계산을 해서 놀랍게 일 역사를 관장하시며 또 약속하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능력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오 이거죠. 인간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과 이성, 지혜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섭리적인 역사와 계획에 관한 예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견, 자기의 지성, 또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무지한 목사들과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대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적인 경영방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시려는 말씀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에 예언된 이 종말에 관한 진리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규합하려는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성경적 진리를 왜곡시켜 많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잘 써먹는 거는 계시록과 다니엘을 갖고 종말을 운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 그걸 갖고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미혹시키고. 이들은 성경의 예언이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결과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경의 예언을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과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은 오직 성경으로 입증된 근거를 갖고 예언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도록 가르칩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나 상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나온 대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이 말들 의미하는 그대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며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이 어려울까요? 혼란스러울까요? 아닙니다. 더 선명하게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모두 낱낱이 계시해 주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계시는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적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예언으로 지정된 시간, 숫자가 인간의 지성과 물리적인 법칙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수학적 계산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예언이 아니고 틀렸다. 스스로가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적잖이 당황하게 되고 딱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거짓 목사들과 설교자들,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거예요. 이건 그 의미가 아닌데 자기가 멋대로 그거를 이건 이렇다라고 그러면서 마치 자신만이 그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한다 이거죠. 예언의 해석 기준과 원칙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학이나 물리나 법률이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계시해 주시는 예언의 해석 기준과 적용되는 시점과 성취되는 기간의 계산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적인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물리적인 숫자나 법칙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정하시는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계산법에 입각을 해서 예언의 성취 시기와 적용되는 시점을 짐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 방식에 눈을 뜨고 예언의 확실함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시간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준은 1000년입니다. 아니 숫자 1000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루에 불과함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중요한 예언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두신 계산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우린 판단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숫자와 시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따를 뿐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을 성경을 통해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완벽한 진리이시고 특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망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을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실 때
안배해 놓은 시간 계산 방식이 있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은 그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무엇이냐?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는 70주의 예언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 9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인데, 자, 이거는요 신구약 전체의 예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바로 70주예요. 자, 24절부터 보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내 백성이 누굴까요? 여기 내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또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70주는 대상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70주 중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라고. 자, 근데 언제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냐? 보시죠.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얼마요? 7주. 그 다음에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25절 26절에 메시아가 나오죠. 여기 메시아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유대인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26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장차올 그 통치자 있죠. 누굴까요, 이 자는? 대다수 교회들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장차올 통치자를.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분을 메시아라고 했고 여기는 장차 올 통치자예요. 자, 7주와 62주가 되니까 메시아는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장차 올 통치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이 통치자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자, 7주 62주를 합치면 얼마예요? 69주죠. 그럼 나머지 얼마만 남아요? 70번째 주인 한 주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 한 주가 무슨 일이 있냐? 27절 보세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그가 또 이렇게 황폐케 한 자 다 누구겠어요? 바로 앞절의 장차올 통치자예요.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해석을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 이제 우리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배우죠. 자, 다니엘이 70주의 환상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빌론 포로 70년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계시해 준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에 따르면.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바빌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게 예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 70년이 다 끝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해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70주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너네는 지금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니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 그럼 이 환상은 뭡니까? 지금 70년 포로가 끝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예언적 기간을 하나님이 산정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지고 메시아가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려면 이제 다니엘이 짐작한 그 70년 포로 끝난 그때로부터 뭡니까? 70주가 더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그 메시아의 오심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가? 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방금 봤던 적그리스도 장차올 통치자가 이방 왕국들의 절정인 그 세상 왕국을 유지하는 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우린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다시피요. 여기 나오는 주 있죠, 주. 70주, 7주, 6주 할 때 그 주는 영어로는 위크입니다. 이 영어 위크는 사전적으로는 일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럼 여기서 주는 7일을 가리킬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걸 그냥 우리식의 7일로 계산해버리면 70주는 결국 490일이거든요. 490일이면 1년하고도 한 4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간이 길어요?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죠. 70년 포로도 견뎠는데 1년 몇 개월 뭐 견디는 게 그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7일, 1일 간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1주는 그럼 얼마냐 이거예요. 자, 1주의 기준을 누가 산정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자, 하나님은 여기에 1주를 얼마로 환산하시는지를 성경에다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13장 14장에 카데스 바네아 사건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찾을 시간 없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고 이제는 카데스 바네아 그쪽에 와서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걸린 기간은 한 1년 3개월 남짓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칼렙이 그 선한 복을 했잖아요. 저기 하나님 우리 주인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약 그 두 사람 말 듣고 그대로 들어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방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딱 1년 3개월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는 또 뭔가 두렵고 겁이 나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죠. 야, 가서 탐지하고 오라고. 탐지한 기간이 얼마냐? 40일을 탐지하고 온 거예요. 탐지하고 오니까 어떤 거예요? 다 돌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신 거라고. 우리 다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예요. 주님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손상을 입는다. 주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대단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 중보를 듣고 내가 진멸을 안 시키지만 이 반역한 자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냥 다 죽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겠다. 여호수아 칼렙 어린 세대만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니 어때요? 뺑뺑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에 뺑뺑이를 계속 돌린 거예요. 얼마를 돌렸을까요? 40년을 돌렸어요. 왜 40년이었을까? 하나님이 친히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그래야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말씀하는 거죠. 왜 40년이라고요? 그들이 40일을 정탐꾼 탐지를 하고 결국 시험에 걸려든 거 아니에요. 40일을 탐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는 40년 광야 생활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얼마? 1년으로 환산하신 걸 하나님은. 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무엇을 예표하냐? 대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70주의 예언도 다 뭡니까? 대환란에 관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관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뭐였던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 그렇다면 여기 70주 환상도 한 주에 7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7년이라고 해야겠죠. 하루를 1년으로. 그러면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0주의 예언에서 한 주가 7일이 아니라 7년이 되겠죠? 그러면 70주는 곧 몇 년이 되겠어요? 77에 49, 490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때에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 복원되는 때부터 490년이 흘러야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주님은 이 490년을 어떻게 나누냐? 69주를 다 묶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7주, 62주로 나눴죠. 예. 자, 그래서 69주. 이것은 483년이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면 돼요? 7주. 이렇게 다음에 62주. 합치면 69주죠? 69주까지가 483년이고, 마지막 한 주, 7년은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 계산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7주, 62주, 마지막 70번째인 한 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미 69주까지가 다 지났어요. 자,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1년을 며칠로 또 계산할까요? 365일의 태양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365일에 1년 달력을 쓰잖아요. 성경은 1년을 며칠로 계산해요?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이니까 성경에서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과 8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딱 한 달을 30일로 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총 계산해 보면 490년을 만약 일수로 환산하면 17만 6,40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90년 중에 아직 7년이 안 흘렀죠? 483년은 17만 3,880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17만 3,880일이 지났고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7년은 이제 30을 곱하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60에서 곱하면 되죠. 7을. 그래서 2520일이 되겠죠. 그래서 7년은 2520일이고 우리가 대환란 7년을 또 어떻게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죠. 3년 반을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2장 6절에 따르면 1260일로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두신 이 체계를 따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25절 보세요. 거기 다니엘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0주의 시작이 언제예요? 예루살렘 복원하라는 칙령이 나올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칙령은 어떤 칙령이냐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환하고 나서 총 4번이 나옵니다. 칙령이. 근데 그 중에 앞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25절에 예루살렘 복원은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 끝에 보니까 성벽이 제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칙령은 무슨 칙령이어야 돼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도시 재건에 대한 칙령이 해당이 되겠죠. 그게 바로 4번째 칙령, BC 445년 3월 14일에 발효된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아탁세르세스 왕 칙령이에요. 예, 느헤미야 2장에. 자, 이게 연대학자들은 BC 445년 3월 14일이라고 딱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때가 70주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7주, 62주까지 싹 다 흘렀겠죠. 그렇죠? 69주에 거기 보세요. 메시아 통치자까지라 그랬죠.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메시아 통치자란 말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초림이에요. 초림 때는 분명 통치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자신을 나타내신 적은 있습니다. 언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하면서 백성들이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마치 예수님을 왕으로서 모셔드린 것처럼 왕의 입성이 됐죠. 그때만큼은 뭐예요? 예수님 비록 초림이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통치자로 면모를 드러낸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9주는 언제요? 느헤미야 2장에 바로 그 예루살렘 복원, 그 성벽 재건 칙령이 있는 BC 445년 3월 14일이고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그 기간은 연대학자들에 따르면 AD 30년 4월 2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9주를 보면 딱 느헤미야 2장의 그 칙령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예언의 방식에 딱 맞춰보니까 거의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6절 보세요. 자, 7주 지났고 62주 지났으니까 69주 지났죠. 69주 후에는 메시아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지금 여기 메시아가 끊어진 것까지는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자,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콤마 치고 뭐라 그래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간 계산 한번 보세요. 69주 지났으면 바로 70주로 흘러가야 되죠. 그렇죠? 그랬다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어때요? 그 옛날에 왔어야 돼요. 이 후천년 무천주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네로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차 올 통치자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가 생긴 거죠. 69주 지났으면 70번째 주가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70주의 시간표가 어떻게 됐어요? 멈춘 거예요. 메시아 통치자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떤 거예요? 여기에 시간표가 하나님이 라인을 중지시킨 거예요. 중지. 자, 그러니까 지금 70주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70주는 지금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기간이 딱 올라왔죠? 교회 시대가 올라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실 때 여기에 교회에 관한 거는 언급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에는 메시아가 끊어진 다음에 장차올 통치자 사이에 뭐를 쳐요? 콤마를 친 거예요. 성령님이 구분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게 얼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시대에 2000년이 지금까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산법까지 염두에 둬야 여기서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대다수 교회와 신학대들은 그걸 구분 안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 통치자의 오심까지 69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여러분 다 제가 설명드린 정확하게 성취됐죠, 그렇죠? 예. 자, 기간을 계산하는 데서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연대기가 아닌 학자들의 추정치를 우리가 근거로 두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온 거죠. 주님의 예언은 언급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70째 주, 7년이 남았어요. 자, 이 기간은 지금 교회 시대에는 흘러가지 않아요. 멈춰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흐를까요? 교회가 휴거되면 흐르겠죠. 교회가 휴거돼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 70주의 타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멈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교회는 대환란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대환란에 발도 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 시대 2000년은 딱 계산을 뺀 거예요. 자, 여러분은 69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알죠? 그러면 마지막 70번째 주, 7년의 대환란에 대한 예언 당연히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될 걸 우리 믿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그 전에 우리는 모두 휴거된다는 소망을 다시금 확신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 배우라.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7체계 외에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창세기 2장 1절 2절까지 합치면 7일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수행한 기간은 며칠이에요? 6일을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7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쉬셨다 이거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제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7은 안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운영을 했죠. 창조를.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인류 역사를 하루가 1000년이라면 6000년으로 하나님은 운영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 체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창조 체계는 몇 천년 체계? 우리가 6000년 더하기 안식의 1000년 합치면 7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진화론자들, 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에 관해서 별소리를 다 하면서 온갖 추정을 하죠. 아, 인간이 몇십만 년 전에 몇 백만 년 전에 그런 헛소리하고 있죠. 인류 역사는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6000년인 거예요. 우주와 지구가 6000년이 아니에요. 인간이 6000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셨던 이유예요. 왜 하나님은 하루 만에 다 끝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그래요?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침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6번이에요. 왜 1000년이 6번이냐고요? 왜?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즉 성령님은 천년왕국의 시작이 언제라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난 다음 7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이라는 점을 알려준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수립이 되겠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따르면 그렇게 볼 때 주님께서는 6000년이 지난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6000년 뒤에 재림이 있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변형산 사건입니다. 예.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바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초림 때 모습이 아니죠. 바로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형산 사건은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에 누가 나타납니까?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예. 그래서 대환란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오는 거죠. 예. 자, 그럼 변형산 사건이 왜 엿새 후에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이제 아까 제가 17장 읽었잖아요. 그 앞에 구절인 16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언급을 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엿새 후 6일 후에 변형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산 사건은 뭡니까? 재림과 왕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국의 모습을 미리 본 거죠. 네. 그게 며칠 후라고요? 6일 후, 엿새 후. 왜 하필 6일 뒤에 보여줬을까요? 하루 만에 보여주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수립하실 천년 왕국은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이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예. 자, 한편 이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요. 약 8일째 되는 날이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아니, 마태복음은 엿새우인데 왜 누가복음은 8일째라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7일은 7번째 천년, 천년왕국이죠. 8번째, 8천년은 뭐겠어요?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영원시대겠죠. 천년왕국과 영원은 어때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 8일째라는 말도 결국 며칠일과 똑같은 거예요? 7일과 똑같은 거예요. 네.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 방침, 계산을 천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7을 또 어떻게 나누냐? 4와 3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7일, 7번째 천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셋째 날이 나와요. 셋째 날. 아니, 재림은 7째 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셋째 날이 나오느냐? 여기에 또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산정이 된 건데요. 인류 역사 7천년 체계는 다시 어떻게 나뉘냐? 4천년, 3천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럼 나뉘는 기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 4천년, 3천년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4천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오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암시해서 알려줬냐? 창조 사역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할 때 창조 5째 날에 처음으로 생명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창조 1일부터 4일까지는 생명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창조 5일째 때부터 생명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 창조 5째 날에 했을 때는 5천년인 거죠. 4천년 지난 이후죠. 바로 뭐냐면 예표적으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4천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세상에 등장하실 거라는 점을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6일 중에 5일째의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인류 역사 6천년 중에 4천년 지난 이후에 생명이신 분이 이 땅에 온다.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탄생 및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나면 재림이 있겠죠. 왜냐? 아까 인류 역사 6000년 뒤에 재림과 왕국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4000년을 그 중에 나누면은 5000년, 6000년, 2000년이 지나면 재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이틀이 지나면 셋째 날에 재림과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을 가리키는 용어는 7째 날도 있고 셋째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 보세요. 6장. 자, 호세아 6장 거기 1절부터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보세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 고난을 받았는데 회복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알려주세요. 2절 보세요. 이틀 후에란 말이 나오죠. 왜 하필 이틀 후냐 이거예요. 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다음 잘 보세요.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말씀하는 거죠. 자,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치유될 때까지가 3일이 걸리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들이 이제 고난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제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틀을 자, 우리가 아까 주님이 하루에 1000년이라 그랬죠. 이틀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2000년은 정확히 어느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400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지금 신약 교회 시대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환란 때까지 고난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틀인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들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천년이 지난 이후에 7번째 천년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셋째 날인 거죠. 그날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계산을 방식을 산정하셨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날에 나타나셨냐고 말씀하냐면 셋째 날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것도 언제 있냐? 셋째 날 아침이라고 얘기해요. 아침은 재림을 예표하죠. 왜냐? 아침에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점을 시편 68편 8절부터 17절에서는 재림 때 있을 사건으로 언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셋째 날은 재림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날을 성령님은 무엇을 상징으로 보여줬냐?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카나의 혼인잔치에 언제 날에 참석한다고 나오냐? 셋째 날에 참석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왜 하필 셋째 날이냐? 이거 예수님이. 혼인잔치.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죠. 이스라엘이 그날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0년이나 신약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과 인류 역사의 전개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속히 이 셋째 날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를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 방식을 배우라.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계산을 유동적으로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 어떤 거는 빼시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걸 배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과학적인 법칙에 따라 모든 날들을 세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산법과는 달리 어떤 날들은 계산을 안 해요. 자, 일례로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할 때까지가 480년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조금만 보면요. 이거 480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8절 21절에 근거하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걸린 기간은 대략 591년 정도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다 480년을 넣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591년이 되는데 안 맞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으로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간은 빼신 거예요. 무엇을 뺐느냐? 바로 재판관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방 민족들에게 노예로 압제를 당한 기간이 있죠. 막 20년, 8년, 몇 년 압제당한 기간 있죠. 그 기간을 하나님은 빼신 거예요. 왜냐? 그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빼시고 거기다 계산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합하니까 어때요? 591년이 나왔는데 그 재판관기 때 노예 기간을 산정하면 얼마가 나오는 줄 아세요? 111년이 나와요. 그래서 591년에서 111년 빼면 얼마요? 480년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라야죠. 아, 이거 계산해보니까 성경 안 맞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간은 어쩔 때는 빼시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직하게 다 계산하는데 하나님 빼신다 이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숫자를 계산한 법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계산하세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숫자와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계산하시는 방식에 우리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식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예언을 이해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죠. 그때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해식의 각도를 되돌려버립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아모린들을 진멸할 때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아얄론아 달아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태양이 서서히 하루 종일 내려가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까지 딱 속도를 늦춰서 시간을 때로는 지연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대환란 몇 년이랬어요? 7년. 그 중에 3년 반. 그게 요한계시록은 1260일이죠. 분명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는 다른 기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마태복음만 찾아보세요. 24장. 여러분 굉장히 이거 머리 계산하고 하다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 올라가시면. 그리고 다니엘 강의를 열심히 들은 분은요, 이거 딱 듣는 순간 벌써 딱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다니엘 할 때 너무나 자세하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거기 21절, 22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이는 그때 뭐가 있대요?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을 친히 언급하셨어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22절 잘 보세요. 만일 그 날들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대환란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 성도라도 이 기간에 구원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여지를 밝혔냐면 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이 어떻게 된대요? 단축될 것이란 말을 합니다. 아니 분명히 7년과 3년 반을 정해놨는데 왜 그게 단축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단축을 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자, 명목상으로는 7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이 지구 축의 자전을 빠르게 움직여서 하루의 길이가 24시간보다 짧도록 만드실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아하스 해식의 각도 10도 되돌리고 여호수아의 간구 때 태양이 늦게 지게 함으로써 시간이 늦게 가게 했죠. 그럼 하나님이 거꾸로 지구의 자전축을 빠르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1260일이 돼도 어때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뭐 20시간, 18시간이 된 것처럼 딱 이렇게 천체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겪는 날은 정해진 그 7년보다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들 대환란을 계속 가다가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2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왜 달과 태양이 부끄러워할까요? 자기들이 원래 딱 지정된 대로 안 가니까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천체를 이상을 일으키시는 거죠. 아모스 8장 9절에도 그날엔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축이나 이런 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과 밤이 어느 순간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는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간 법칙에는 어긋나도록 천체 현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명목상의 숫자는 맞지만 실제의 날수를 하나님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축되는 거예요. 자, 7년의 기간은 유동성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환란이 극심한 고난의 기간이다 보니 환란 성도들을 위해 그날을 단축시켜 주신다 이거죠. 그 기간이 유동적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수학 법칙을 자꾸 어기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말 이렇게 해놓고 왜 안 지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대환란과 관련돼서 4가지의 다른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이나 13장 5절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1260일, 딱 30일을 하면은 3년 반이에요. 자, 그게 나오는데 다니엘 12장 11절에는 1290일이 나와요. 또 다니엘 12장 12절에는 1335일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 8장 14절에는 2300일이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를까요? 이걸 갖고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야 봐라 성경이 안 맞잖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3년 반이 1260일이었죠. 7년이면 2520일이에요. 근데 다니엘 8장에는 2300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 며칠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빈다는 얘기는 방금 우리가 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게 뭐가 맞네 틀리네 이게 어쩌네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섣불리 단정을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 따라 이 날이 유동적이다 보니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건 뭡니까? 다니엘의 70째 주는 7년이다 이거죠. 지금 남아있는 건. 그 중에 3년 반, 3년 반. 이것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유동적으로 시간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우리 많이 공부했죠. 사도행전 7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스테판이 설교하고 있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좌에 서 계신다 그랬죠. 만약에 그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당시 재림 때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나머지 1000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걸 하나님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거부로 인해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뒤로 연기가 됐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 셋째 날의 예언에 딱 부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안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플랜 A, 플랜 B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플랜 A, B, C, D, E까지 다 안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계산은 유동적이에요. 자,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달력 체계에 따라 그럼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달력으로 이미 끝났잖아요. 2000년도 지나고 벌써 지금 25년도 지났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재림이 없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자, 그 답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요구나 인간의 판단을 따라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하나님이 유동적으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왜요? 빨리 오셔야죠. 기다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해하고 믿어야겠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라는 줄 아세요? 그래야 주님이 이제 시간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게으르면 주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주님이 시간표를 타임을 누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기를 열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자, 저는 이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예언의 성취 기간, 계산 방식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또한 우둔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전 조금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바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며 믿을 수 있는 예언들을 살펴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언들을 배우고 상고하고 특히 이런 시간 계산법을 딱 염두에 두면 여러분은 예언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무지한 자들은 이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함부로 속단하고 엉뚱하게 상상하고 거짓 희망을 품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의로 해석을 해서 예언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더 심각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속아서 미혹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적 근거를 배제하고
그냥 유명한 자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댄 걸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들을 잘못 적용하고 또 기간과 간격을 엉망으로 계산하니까 더 혼란이 가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이 뭐 몇 년도에 일어나는 둥 뭐한 둥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스갯거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오직 성경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성경에 약속된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지가 않으니까 답답함을 느끼거나 혹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도대체 성경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냐, 언제? 그렇죠? 2000년도 지났는데 지금 재림 천년왕국이 돼도 남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어느 순간 예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약해질 법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온 대로 주님은 분명한 생각과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열망하면 되는 것이. 자, 성경의 예언들 항상 공부한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깨닫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꾸준히 읽고 상고하며 또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 계산 빈틈없이 해서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자기 생각으로 오판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주의하며 항상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베드로서 1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잘하는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써 주셔서 비록 시간이 좀 길었어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생각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제시하신 대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우리가 열망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